주셔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항에서 3항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성화에 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다 걷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은 성화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성화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은 신자의 성화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가장 적절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진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단계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게 되는 것,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순서를 따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시간적으로 무순서적으로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 이 과정들을 다 거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걷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다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없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거나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상태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하고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다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동적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능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이다.
하나님 혼자 하는 사역도 아니고 사람이 함께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교회들과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때, 그러니까 전달할 때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구원파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의 조항들이 바로 이러한 비성경적인 생각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항을 보면 신자들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과정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그러니까 칭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져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딪혀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과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곧 칭의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의롭게 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의롭게 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은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가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각자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정말 공고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여름 말씀 훈련 기간 이후에 우리 1학년들이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기도도 나와보고 또 말조심도 해보고자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고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 상태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믿는 자들의 성화의 과정을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자를 수 없잖아요. 동전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공존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성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어려운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천녀역정이라는 그 소설처럼 우리는 정말 이 성화의 과정을 이 마귀 사탄과 싸우면서 옛 사람의 습관과 싸우면서 우리는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냐면 지금 다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은 이전의 죄악된 모습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조건들과 규칙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받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위배되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의 생각과 반대적인 것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소욕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신자라면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느냐면 이 9가지 맛을 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한 씨앗을 뿌려 놓았다면 반드시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이 9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하나, 이게 개별의 열매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이것이 절대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걷는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길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마음 자체를, 뿌리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유롭게 죄를 짓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그 뿌리 근원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총체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이 실제적이며 인격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것이다. 성품적이라는 것이죠. 앞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러한 것들은 다 성품적인 것이죠. 인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 이러한 인격적인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신자들의 삶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하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제목은 성화보다 앞서 일어나는 칭의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교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인들이죠. 왜 잘못되었냐면 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 성화보다 앞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칭의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죽은 나사로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나사로가 의롭게 된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무덤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생명을 부여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 생명 가운데 그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가 칭의보다 앞서 일어난다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또한 인간의 사역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성령님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그 의롭게 하심을 적용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의미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신자들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신자가 협력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합시는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럴 때 항상 공격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 그러면 신자들은 로봇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의 신자들은 이 선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 이러한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오해한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 신자들의 협력적인 사역임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화의 과정의 주도권이 물론 성령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성령님과 성도들이 함께 걷는 협력의 사역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해지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냥 멈춰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맡겨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걷는 힘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성화는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시작되는데 차츰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사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비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온갖 좋은 은사들을 씨앗처럼 뿌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연옥 권사님께서 이제 농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씨앗을 뿌릴 때 이것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햇빛을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풍파를 이겨냄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원래 거룩했던 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죄 가운데서 싸우는 이 공고한 자라고 인식한 거예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자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절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을 좀 끊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마음에서 그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동기 가운데에서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대로 살자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안에 거룩해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렇게 신자로서의 삶을 걷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지는 그 길을 걸어나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전도의 역사와 또 우리 특히 청년부들의 이 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